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복음서가 좀 짧다 보니까 앞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뒤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에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에게 파송 훈련을 하도록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 사명을 받고 파송을 나가서 주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힘써야 하는 부분이 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가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되고 어느 것을 유념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 훈련을 시키시면서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서로 짝을 지어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귀신들이 방해하며 역사할 텐데 이 귀신들을 꼼짝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당장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의 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힘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비단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과거 신학생 때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처녀를 데려와서 기도받고자 하여 데려오는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처녀가, 그 아가씨가 교회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청장년 한 3명이 쫓아가서 그 처녀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려는데 3명이 달라붙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아가씨의 힘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가셔서 그 처녀의 손을 잡고 끌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직접 보고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힘을, 우리들의 능력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장정 3명이 붙어도 그 아가씨 힘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또한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찾아간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할 능력을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만나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만나면 제자들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초창기 정말 새병아리 같은 목사일 때 귀신 들린 집에서 데려간다고 해서 속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아가씨가, 그 여자분이, 아가씨가 아니었죠. 좀 그 아주머니가 팍 쓰러지는 걸 보면서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용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일용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 내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며칠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먹을 양식이죠. 또 돈이 있어야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밥도 필요하면 양식이 들어지면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굶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바깥에 야외에서 속된 말로 저 산 같은 데서 그렇게 이슬 맞으며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잘 것은 하나님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갑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천막을 기었던 일은요, 그가 정말 아테네에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그전에는 다니며 복음을 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굶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마포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아주 약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를 4명 낳고요. 몸이 약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몸이 강건해져서 아프다 그러는데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그러셔요.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셨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돌아다니셨다고 건강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약한 사람 돌아다니면 다 건강해지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까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명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이 많은 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은 은혜입니다. 핑계거리가 많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파송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 선한 정치,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가정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 진행되게 하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